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또 집사님하고 애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 설교에 됐습니다. 네, 다 나누지 못해서 이어서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변화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고 또 그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색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음으로써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갔지요.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들렸고 더더욱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지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가 이게 말로 전달되어지면 그게 소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소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행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때요? 지금은 그것을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소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우리는 소문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를 그냥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이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소문이 바뀌어서 실제가 됐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됐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약속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많은 역사가 지금 교회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냥 소문으로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합니까? 소문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진짜 내가 경험되어졌을 때에 그 소문이 내가 경험되어졌을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진리가 지식이나
교리나 소문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실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 소문 정도로 알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만약에 가짜인데 그걸 믿으면은 속는 거지요. 근데 진짜인데 그걸 그냥 에이 소문 그렇대더래 이러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 소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내가 경험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성경을 지식이나 소문에 그냥 머물게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말씀을 무겁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열심히 살펴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목사님의 설교하니까는 그냥 들어주는 거로 머무르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전파하는 말씀이 성경적인 건가?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돼요. 베레아 사람들 같이 그 말씀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파야 된단 말이에요.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말씀이 지식이나 소문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 삶이 되도록 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다? 목사님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지요. 관심도 없으니까 노력도 안 해요. 열심히 듣지도 아니하고 그런가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간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대더라 소문으로 그냥 듣고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때 뭐예요? 소문으로 얘기해요. 소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지난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라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대더라, 하나님의 어느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대더라, 이런 것이 그냥 소문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으로 듣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소문의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지식의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려라 라고 하셨을 때 갈등하게 됐지요.
근데 정말로 진짜 갈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즉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선생님이여라고 했다가 주여로 바뀌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떠나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뭐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로 보는 거야 너는? 그리고 물었을 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예. 그랬을 적에 주님은 참 너 복받은 자다, 네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에 머무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어, 그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부르는 것은 너를 향한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부름을 받은 자에게 주님은 그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그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즉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조금 기운이 빠진다 벌써. 이게 부담되면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져.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구원받는 게 목적이 되고 구원받으면 다 됐어, 거기에 안주하고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많은데 사명자는 없어. 즉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나를 창조하시고 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중요한 거지. 아, 나 지옥 갈 텐데 천국 가게 됐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의 신앙이 돼요. 천국 가는 걸 목적으로 삼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에 머무른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베드로를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랬으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베드로 덕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말씀하실때 그들도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야 되고요, 반드시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교회에서 보나 가정에서 보나 직장에서 보나 시장에서 보나 어디서 보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교회만 나오면 이 사람이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를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 하면은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신앙 고백으로 머물게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살아내야지 참다운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오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 내 믿음을 내게 보여.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내가 그걸 확인해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에 머물고만 해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물론 그 고백에 진정한 고백이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뭐 죽어가는 사람이 뭐 그 고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우리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는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게. 나를 위해서 살던 옛 생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속되게 육체를 위해서 속된 삶을 살던 거를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는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분명히 내가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육체의 것을 추구하던 것이 내가 이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분명히 어떤 면이라든지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삶은 여전히 육의 것을 추구하고 삶의 목적은 여전히 나의 쾌락과 내 만족에 있고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버리고 떠나고 주님을 쫓는 데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네가 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거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지를 않아요. 어렵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 내 자신의 어떠함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히 그냥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지식에 머무르는 거지 가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이 하나님인데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가? 나를 부인하는 게 이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낀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부분이 지식에 더 가까운 거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문에 가까운 것이지,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은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아무리 축복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유,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던 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죽는 것 같이 어려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거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던 발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혁명과도 같다.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혁명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바로의 학정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래서 나를 예배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모세는 사양했었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어떻게 과거에 그 바로 궁의 영광을 가지고도 못했는데 이제 제가 망명을 해가지고 양 치는 목자에 지나지 않는 내가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를 안 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보통 실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님 몰라.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연약한 자였어요. 스스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이 미랫값으로도 타려고 베드로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그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3번 묻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위기가 오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이제 자기를 아는 거야.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신앙 고백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서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돌아다니지만은 나이 많아서는 네가 끌려다닐 거다.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육체에 있을 때는 네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네 마음대로 그냥 기고만장하게 날뛰었지만은 안 됐지. 근데 나중에는 이후로는 네가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묶여서 너는 끌려갈 거야. 어디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묶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도망도 못 가. 묶여가지고 여러분 묶인 거 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내 인생 조졌네. 여기 한 명말 조졌네. 예. 내 인생 조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묶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병아리 2마리 갖다 잡아놓아야 돼요. 지금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막 도로댕겨가지고 얼마나 요만하게 막 도로댕겨가지고 붙을 수가 없어. 한 마리는 또 그냥 저기 우리 백미가 물을 죽이고 지금 2마리가 도로댕기고 있어요. 그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꼼짝 못하니까 이제 잡아 누려고 그러는데 지가 그냥 닭장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지 명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빨빨거리고 나와가지고 자유자가 되겠다고 나와가 도로댕기다가 백미한테 물려 죽는다니까. 여러분 주님께 묶이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우리 안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괴물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예요. 뭐 우리가 잘나서 뭐 여기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묶여가지고 지금 수갑 차고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아멘? 사람들은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된 자예요. 그들은 자유자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 짓을 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찜해놓으시고 엉뚱한 길로 가면 길을 막으세요. 자꾸 길을 막아가지고 돼지 몰고 가듯이, 예?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코스에서 막아가지고 여기를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얘기해서 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가다가 막히는 길이 있으면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주님께서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들이는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산청에 온 게 아니에요. 고백했잖아. 산청에 와서 마누라 만났다고. 김 집사. 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남원으로 해서 함양으로 해서 산청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귀신 신하랄까 하는 소리냐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 왜? 소문이 아니거든. 우리는 경험하거든. 더 이상 소문이 아니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은 담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맡기고 그냥 주님 따라가다 보면 다 돼. 다 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도, 그 집사님도 우연히 산청에 온 게 아니니까, 이거 보니까 산청 식구가 반이네. 산청에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요. 우연히 그 카페 간 것도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신 뜻을 성실하게 이루셨어요.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게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에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아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 집 앞을 가신대. 우리 동네 앞을 가신대. 그러니까 찬스잖아요. 그죠? 찬스가 왔어. 여러분, 이 기회를 삭개오는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아. 삭개오는 좀 키가 적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모여드니까는 도무지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근데 그 뽕나무가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달라요. 뭐 그 설명하기는 그렇고. 하여간에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리에 탁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밑에 딱 쓰시더니 삭개오야 내려. 누가 가르쳐줬을까? 삭개오의 이름을. 명찰을 달고 있었나? 어떻든 시간에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아이고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소문을 얻었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다.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친히 가겠다. 아니, 지나가는 거 구경만 해더라도 그냥 사진 한번 쫙 찍는 거라도 황송한데, 세상에 내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까지 가신대. 횡재 맞는 거지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잖아요. 집에 가서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건 뻔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과 같이 삭개오도 똑같아요. 이분이 메시아네? 소문과는 다른 메시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가 알아져. 믿어져. 아멘? 목사님이 믿으라고 강요했어요? 허연자매, 내가 믿으라고 강요했어요? 믿으면 내가 닭 줄게. 병 안에 줄게. 그랬어? 안 그랬잖아.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가는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 했는데 와보니까는 어머나 여기가 천국이네. 그래서 와서 자꾸 듣다 보니까는 믿음이 그냥 쭉쭉쭉 들어가잖아요. 말씀은 듣는 데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 있는 자가 증거하는 거하고 나 혼자 성경 읽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영성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생명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라온다고요. 따라와.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걸 깨닫자마자 자기가 삶을 돌아보니까는 삭개오가 좀 직업은 좋았지만은 눈총받는 직업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와 같이 세금을, 로마의 정부가 세금을 10만 원 하면은 20만 원 걷어가지고 10만 원은 바치고 10만 원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짓을 한 게요. 그런 식으로 삭개오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재산이, 불의한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았어.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았어. 이게 내가 생각이 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과 같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전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여전히 육체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건 5장 17절을 보면요, 여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중풍병자니까는 자기가 걸어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메고서 이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네? 난 이 생각을 생각해보면 그 지붕을 뜯을 때에 얼마나 흙과 먼지가 예수님 앞으로 떨어졌을까? 예? 지진이 난 줄 알았을 거야. 어떻든지 간에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셨나? 근데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 환자를 보내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지 가만히 있는데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세요. 야,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내 믿음 좀 보여라. 그러신다니까요. 에? 믿음을 보여야 돼, 믿음을. 그런데 더 재밌는 건 20절에 보니까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제는 네가 건강하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심을 통해 고치셨어요?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배웠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걸 고치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담의 범죄로 질병이 왔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고쳐주지만은 나는 너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자야. 너는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결과로 너는 자유함을 받게 됐어.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시밭에 부자 청년이 사건이 나와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날 쫓으라 그랬을 때에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결단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정말로 그가 알았다라고 하면 결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결단을 미루었어요. 나중에 하지 뭐. 한번 생각해보고 하지 뭐. 형편이 되면 그때 하지 뭐. 내가 젊어서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늙어서 할 거 없을 때 그때 하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뒤로 미뤘을 거예요. 기회는 지나간 거지요. 여러분, 가시밭의 사람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부자 청년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우리가 세상 것, 즉 이전 것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쉬워요. 그러나 말씀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윤지자매는 탁 문을 닫는 결단을 했으니까 오늘 온 거예요. 그죠?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은 혹시 또 무더기론도 올지 몰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못 닫는 거지. 주일날 주의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나 세상 것에 연연하게 되면 결단은 못해요. 자꾸 미뤄요. 나중에 빚 좀 갚은 다음에 애들 좀 키워서 다 좀 출가시킨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렇게 미루어요. 그렇게 미루다가 기회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젊었을 때 헌신도 원하지 늙어가지고 기운 없는 그때 그런 헌신을 안 받으실 것 같아. 응? 아니, 선물을 해도요, 싱싱한 걸 선물을 해야지. 싱싱한 거 시장에다 다 팔고 찌거리, 그 찌거지 그거 갖다가 선물해 보세요. 귓방망이 얻어먹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름다운 삶을 드려야지. 내가 젊어서는 나를 위해서 실컷 살고 이제 기운 없으니까 그때 어차피 폐기 처분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잘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게 더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그래요. 당신은 장사를 잘하니까 당신은 사모가 안 됐으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나는 뭘 만드는 걸 좋으니까는 그냥 맨날 뭘 만들어가지고 뭘 엄청나게 만들어 놨을 거야.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겠지?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애들은 다 비행청소년이 됐을 거야. 돈 버느라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애들
거들떠보지도 않아가지고 우리 애들은 다 비행 청소년이 됐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돈은 많이 못 벌고 뭘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일에 헌신했더니 지금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소?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데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아시아 지방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소문이 경상도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세요. 그런 주인공이 되십시다. 여러분이 결단에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결단에 달려 있어요.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을 또 이 저녁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소리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어떤 면이든지 은혜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